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차이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살리는 성령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주일부터 오늘 세 번째 주일까지 계속 이 한 해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라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첫 번째 주일날 나눈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말고요. 다 같이 입을 꾹 다물고 계시는데 첫 번째 우리가 나눴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한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 못하고 내게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그런 것들 그마저도 그래 그래도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을 거야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어둠 가운데 밝은 빛 가운데 나오고 답답한 가운데 우리가 시원케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과 신앙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 나눴죠. 그리고 저번 주에는 뭘 나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이 우리들에게 복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걸려서 세 번의 시험을 당하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로,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어떠함으로 마귀를 물리치셨나요? 아니었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던 것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도록 크게 역사하셨던 것이죠.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광야만 생각해도 그곳에 40일 동안 생활한다는 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금식을 하셨죠. 우리가 한 끼 금식만 해도 힘들지 않습니까? 막 짜증내잖아요. 안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저는 12시만 되면 배꼽 시계가 울립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되는데 아내가 밥을 안 준다. 뭐 아니면 여러 이유로 한 10분 늦게 간다. 그러면 막 마음에서 막 짜증이 나요. 막 밥 먹어야 되는데 밥 왜 안 주나 밥 안 주나 막.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육신으로 정신적으로 영혼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굉장히 연약할 때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을 때에 말씀으로 그를 물리치셨고 승리하셨죠.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가장 연약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상태와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무엇을 이겨라? 말씀으로. 여러분, 사대교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대교회 때 예수님께서 혼내셨어요. 근데 왜 혼내셨냐면은 이렇게 혼내셨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행위가 온전한 것이 없다라는 거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 사대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대교회에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대교회 교인들한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다 말씀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의 육신은 살아있으나 그들의 영혼이 죽어있다는 것이에요. 너희의 영혼이 죽어있으니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행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 온전한 행위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말씀을 가지고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나, 교회를 다니고 있으나 그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정말 이것에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인 것이에요. 말씀이요.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영생에 이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말씀으로 승리했을 때 우리의 영혼이 그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살아났을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한 행위,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우리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로만 사랑 외치고 말로만 용서를 외치고 말로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고 있다면은 세상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겠죠. 너희는 입만 살았구나. 너희 영혼은 죽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 간절하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계의 말씀에 보면은 마른 뼈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이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한 것이죠. 아무런 살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더니 그들이 살아나게 되었어요. 자, 에스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말씀 37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생기가 무엇입니까? 이 생기는 하나님의 생명이고 성령인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고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로 살아간다고 한들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곧 성령이 없으면은 우리는 사대교회인들처럼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 사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영혼과 육신이 살아있는 사람은 다윗이 아니겠습니까?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울은 악령이 임하는 그때부터 줄곧 죽음, 저 다윗을 죽이겠다는 그 1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직 그 머릿속에 그 영혼 가운데는 죽음의 영혼이 충만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충분히 사울을 죽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살려줬어요. 그렇다면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생명이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바나바와 그렇지 않습니까? 바나바를 두고서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자라고 했어요. 근데 그가 말씀을 전하니 그가 그곳에 있으니 사람들이 무수한 사람들이 그에게 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이 있으면은 생명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없으면은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인 것이고 마른 뼈와 다름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생기, 곧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을 부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제서 듣게 되었다고 해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그제서 봤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시지 않으셨나요?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생기가 들어가니 그지사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겠습니까? 이를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해야 되는 것이에요. 에스겔서 3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또 내가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가 너희를 살림을 너희가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영혼 가운데 왔더니 성령께 내 안에 영혼 가운데 오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갔더니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 맺히고 평안을 주시고 내가 그 사탄 마귀의 원수와 세상의 유혹을 싸워서 승리케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나무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살아났을 때 내 주변에서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알게 되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구나. 저 사람에게 생명이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이에요. 내 영혼이 죽어있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은 곧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그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기도가 내 입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동력 있게 활력이 넘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우리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으로 그것이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세상에 저렇게 화려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니, 너무 좋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고상함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헛되이 여겼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임하셨더니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그 영혼이 살아났더니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헛된 것과 진실함 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은 세상을 바라봤더니 헛되구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무것도 없구나. 저곳에 하나님이 없으니 헛되구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그런 고상하게 여겼던 것이죠. 우리는 진정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도우심이 간절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작년에 저희 교회 어떤 권사님께서 저한테 책 한 권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송기철 장로님이라고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 송기철 장로님이 쓰신 환영합니다 성령님이라는 책인데 제가 그 책을 읽다가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더군요. 지금 한국 교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에 찬양의 기도에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성령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더군요. 자, 이 책 저자가 왜 이렇게 말한 것인가 더 한번 쫙 읽어봤더니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더군요. 첫 번째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거부한다고 합니다. 거부. 싫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교회에 있으나 마음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죽기가 싫은 거예요. 예수님과 다시 살아나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지식적으로 알 뿐 직접적으로 성령의 체험과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체험과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은 계속 들어와요. 계속. 그럼 마음속으로 이해가 돼요. 아, 말씀이 필요하지. 말씀이 필요하지. 그 다음에 말씀을 계속 들어요. 이 강의, 저 세미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말씀을 아주 그냥 폭포수처럼 받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의 체험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없으니 말씀을 들어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 어찌 됩니까? 자연스럽게 교만으로 빠지는 것이에요. 아, 내가 알 만큼 아는데, 내가 배울 만큼 배웠는데 하면서 말씀 앞에서 겸손함이 사라졌습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부복을 하거나 무릎을 꿇거나 고개를 숙이지 아니하는 것이죠. 고개를 빳빳이 들면서 나 배울 만큼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것이죠. 세 번째는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를 믿지도 않고 간절히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시더군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신비로운 어떤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이제 더 이상 믿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거 신비주의 아닙니까? 그거 이단 사단에서 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외면하고 멀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체험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아니,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땅입니까? 자동차입니까? 옷입니까? 그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은요, 우리들에게 많은 유혹을 줍니다. 사탄, 마귀, 귀신, 저주와 제약들, 질병들은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두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꿈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에 그냥 너희들은 복종하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세상이 너희를 다스리고 있고 통치하고 있으니 세상의 섭리대로 너희는 따라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세상이 너희들에게 돈을 줄 것이고 그 돈이 너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세상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것이 맞다고 진리라고 인정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아니란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리는 것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지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누구의 뜻으로 살아갑니까? 세상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인 것이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과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너희는 이 땅 가운데 있을 동안에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리니 너희들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듣고서 제자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했겠습니까? 당연하죠. 성령이여 내 영혼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그들은 오로지 성령의 임하심을 위해서 열심으로 힘써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시고 그때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내 영혼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내 영혼을 살렸을 때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깨달아 알아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지 않으시면요, 성령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요, 말씀을 아무리 듣고 읽어도 묵상해도 그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들어오질 않아요. 마음에 임하질 않아요. 감동이 없어요.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이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고 초청하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정말 내가 바울과 같이 되겠구나, 된다는 것을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바울과 같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과 같이 됐더니 정말 이 말씀이 생명이고 이 말씀이 길이고 이 말씀이 진리구나. 저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는 저 세상은 헛된 배설물과 같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바로 성령께 주시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른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지금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가 깨달아 알게 된 것이에요. 마리아의 복 중에 뱃속에 있는 그 아이가 복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영혼, 그 뱃속에 하나님의 생명, 곧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엘리사벳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봤습니까? 그가 들었습니까? 어떻게 알았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그에게 알려주심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엘리사벳이 알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그가 보고 알고 깨달았더니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큰 소리로 외쳤던 것이에요. 네 뱃속에 있는 그 복 중에 있는 그 아이가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하셨던 것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것이에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엘리사벳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딱 보는 순간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저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구나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 얘기하는 것이에요. 당신 가운데 행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성령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해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게 됩니다. 왜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 그 섭리까지 다 안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해서 우리 영혼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의 영혼이 알고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언을 할 수 있어요. 자, 스데반에게 나타난 것을 보겠습니다. 스데반에게 이렇게 됩니다.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여러분,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했더니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하늘이 열리게 되었던 걸 봤더니 그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계심을 보게 되었어요. 보게 되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알게 되었다는 것은 그의 행하심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성령에 충만하면요,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돼요. 열리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간혹가다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에 충만하신 분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를 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하고 너무 달라요. 천국과 지옥이 아직까지도 믿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아니, 천국이 당연히 있는 거잖아요. 지옥이 당연히 있잖아요. 근데 이 당연한 것을 아직까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너무 많아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에 충만해지면 스데반처럼 우리의 영혼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십니까?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미래 역사하실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언이라고요. 여러분, 예언은요, 개인의 덕을 세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언이 개인의 덕이죠. 교회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얘기했죠. 예언은 우리의 덕을 세웁니다. 우리 모두를 함께 살리죠. 예언은 장래 일을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듣고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알고 깨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충만했을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알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예언하시길 즐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셨어. 너희를 구원하셨어. 너희를 하여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행하실 거야 라고 그 말씀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그 아이들의 영혼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귓가에 들어갔을 때 그 말씀이 그이들의 영혼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그거 누가 하겠습니까? 부모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자녀들에게 머리에 안수하시를 꼭 즐겨하셨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에게 머리에 안수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 원수들을 대적하시고 내쫓아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의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과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므로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자, 성령에 충만해졌더니 그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고 합니다. 큰 기적과 기사가 어떠한 일입니까? 귀신을 내쫓는 일들이죠. 마귀를 내쫓는 일들이죠. 병을 치료하는 일들이죠. 또 그들 가운데 믿음을 주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준다는 것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게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던 세상 속에 묻혀서 세상을 충만했던, 우상을 충만했던, 불신을 충만했던 그 사람의 그 마음을 다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그 가운데 믿음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을 바로 스데반이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무엇으로? 은혜와 권능의 충만함으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큰 기적과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던 것이었어요. 이와 같은 일을 우리도 동일하게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며칠 전, 얼마 전이죠. 여러분들에게 아마 간증한 적이 있어요. 제가 기도원에 갔는데 그때 성회가 있었어요. 기도원에 예배 집회가 있었죠.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4년인가 6년 동안 다리가 불구였어요.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휠체어 타고 다녔던 어떤 한 여자가요.
그 예배 가운데 임하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걸었어요. 그리고 이틀 동안에 실체에 전혀 한 번도 타지 않고 걸어 다녔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그 가족들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것을 행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죠? 성령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자에게는 그가 하는 말들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게 하십니다. 스데반이 무엇이간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가 하는 말들을 능히 이기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능히 이길 수 있었죠.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와 은혜가 충만했더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가 말함을 능히 당하지 못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었어요. 이건 누가 행하신 것입니까? 성령이 행하셨던 것이죠. 성령에 충만했더니 그가 하는 말들을 하나님께서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행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에 권세를 주신 것이에요. 내가 하는 말에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내가 하는 말들을 이루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들이 왜 땅에 떨어지지 않을까요? 누가복음 1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때 그 매 순간마다 우리의 영혼 속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지금 네가 할 말이 이거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면 입술 다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지금 내가 상황과 환경을 따지지 않고 내가 지금 이 말을 해야겠다는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행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진정한 내부 고발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세상에 살면서 병들어 있는 것들, 잘못되어진 것들, 악한 것들, 부정부패들 누가 고발해야겠습니까? 우리 아닙니까? 우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은혜는 누구로부터 받아야겠습니까? 성령으로부터 받아야겠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진리를 주셨을 때 이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게 용기를 더하여 주신 분이 바로 성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잘못되어진 것들, 부정부패들 이런 것들을 똑바르게 만들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이 필요한 거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에 합당한 나라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였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열방 가운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에 능력 있게 하셔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온갖 저주와 제약에 묶여있는 포로된 자들을 십자가의 구원함으로 자유롭게 하시고 진리와 생명이 없어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절망과 낙심과 아픔과 고통과 그 쓴뿌리에 묶여서 붙잡힌 바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보게 하시고 마귀와 귀신에 눌린 자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내쫓아 버리시고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이 땅에서 자유롭게 편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에요. 얼마 전에 저기 일산에 가면 제자 강성교회 제자 광명
광성교회. 네, 그 박한수 목사님. 박한수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제가 너무 감동받은 말씀이 있어요. 아니, 이 땅에 한국 교회가 너무 지금 침체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많으면 뭐 하냐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이 없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데, 진리의 대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의욕이 없는데, 그 열심이 없는데, 한국 교회가 숫자만 많으면 뭐 하냐는 것이에요. 저는 그 말씀 듣는데 너무 감동이 받았어요. 아, 진짜 그렇다. 우리가 지금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일어나야 할 때요. 무엇으로요? 말씀과 성령으로 일어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빛을 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영적인 일들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곧 알지 못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성령께 맡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과 세상의 일들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일들과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그냥 양다리 거친과 똑같은 거예요. 이놈들 어떠하리 저놈들 어떠하리. 우리 뒤엉켜서 잘 살아보세요. 잘 살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잘 살지 못합니다. 잘 살지 못해요. 우리는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구별되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때가 악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금 훔쳐가고 빼앗아고 죽이려고 사방에서 사자와 이리가 으르렁대고 지금 때를 노리고 틈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우리 기도에 열심을 가져야 되고 말씀에 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냐면요. 순간적이에요. 순간적이에요. 그냥 콕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너무 많죠.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에서 12절인데 이게 굉장히 긴 말씀이시죠.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심으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마술사 엘루마가 총독이 믿지 못하도록 옆에서 이제 유혹하고 미혹하고 대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걸 알게 됐죠. 13장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그 엘루마에게 선포했던 것이에요. 성령에 충만했더니 분별력이 생겨서 지금 엘루마가 행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자식들이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굳게 만드는 일이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더니 선포했던 것이에요. 그 일을 당장 멈춰라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포했더니 그 엘루마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어둠이 그를 덮어서
다시 말해서 눈이 멀었다는 것이죠. 눈이 이제 안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를 도와줄 사람 두루 찾게 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분명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떨어지지 않게 하셨더니 그 하나님께서 그의 말들을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감화가 있어서 그것을 선포하게 되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을 들으사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자, 네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죄송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생깁니다. 이게 잘못했네. 성령이 충만해지면 기도의 능력이 생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어떻게 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저 나의 마음에 있는 것들, 그냥 소망이나 또는 바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죠.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게끔 우리를 만드시고 인도하라 하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입술을 사용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방언인 것이에요. 방언하기를 힘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방언은 내 영과 하나님과의 교제 교통하는 것이죠. 내 영혼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계시니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적인 방언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드리게끔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이 간절히 바라는 것, 그 간절히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성령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곧 기도의 능력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기도를 하거나 누군가한테 기도를 받는데 여러분들의 영혼이 압도당하는 것 같은 기도를 들으신 적 있지 않으세요? 기도를 딱 들었는데 이 사람의 기도는 나를 확 누르는 것 같아요. 압도당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울리는 그런 기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기도를 들었는데 마음이 마음에 울리는 것이에요. 영혼에 울림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기도를 들었더니 내 마음과 생각의 변화와 용기를 주는 그런 기도를 들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능력인 것이죠. 성령에 충만한 자에게는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함께 계셔서 성령께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 하셔서 그 기도가 능력 있게 하셔서 한 영혼을 살리는 기도가 되고 한 영혼에게 진정 원하고 바라는 곧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달려가는 그런 기도를 하게끔 만든다는 것이죠. 성령에 충만한 자에게는 기도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성령에 충만해지면 이것도 잘못됐네. 성령에 충만해지면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게 됩니다. 성령에 충만해지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게 되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부른다는 것은 곧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뭐입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진정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삼으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된 길이에요. 그것이 복 있는 자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면은 우리가 앞으로 나눌 이 말씀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성령이 도와주지 아니하신다면 우린 육체의 일을 항해한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도와주시면은 육체의 일을 행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육체의 일, 곧 죄악입니다. 그 죄악들을 우리가 행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성령에 충만해지면은 이제 영의 일을 하게 됩니다. 영의 일은 바로 22절과 24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멘. 성령에 충만하지만 이와 같이 영적인 일들을 해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의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정욕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인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그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니 한국교회가 힘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한국교회가 사람들은 많으나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으면 우리는 육체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영들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이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것이에요. 이 열매가 하나만 맺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단 한 개라도요. 사랑과 실업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중에 단 하나의 열매만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은 그것이야말로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들 자녀들에게 무엇을 나눠주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상속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라도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어느 순간에 마귀와 죄악과 이것들이 우리 영혼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대교회인들처럼, 우리가 지금 마른 뼈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있으나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내 몸은, 내 영혼은 교회에 있으나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이런 우리들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늘 회개하는 마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내 육체가 살아난 것 같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살맛이 나요. 살맛이 나요. 아까 마른 뼈에 뭐라고 했습니까? 생기가 맺더니 살아나리라.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살아나야 돼요. 살아났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무거운 돌덩어리 같은 그런 걱정이나 근심, 염려, 두려움, 저주, 분노, 보복, 마귀, 죄악들, 귀신들, 이런 것들을 다 내쫓게 되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과 자유함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러분, 말씀으로 예수를 인하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셔서 생명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다 받아 먹으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살맛이 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으로 또한 성령님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함으로
영혼과 육신이 다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아버지 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의 구원하심으로 이 땅에서 참된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육적인 일과 영적인 일을 분別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진정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인생을 살아가서 우리의 자녀들 천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곳 가운데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각 사람들 영혼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여 진리여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그 성령의 도우심이 오늘 성령을 간절히 절박하게 절실하게 구하고 찾고 우리 바라는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케 하실 것을 믿사오며 그 충만함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이들과 이들의 머리 위에와 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